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방금 제가 봉독해드렸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곳에서 자리를 떠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가는 길을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며 그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사진을 한 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사진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감람산으로 가던 그 길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길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바로 감람산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는 저 길은 2000년 전에도 실제로 저곳에 저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제로 저 돌 계단 같은 것들을 밟고 내려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이 길을 아까 쭉 따라 내려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같이는 걸어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흥겹게 찬양도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닥칠 일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그분에게 닥칠 그 일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의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 최주영 전도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바로 완전한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그분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생에 걸쳐 사역하시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내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처음으로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시간, 영원 전부터 함께 항상 동행하던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까지도 다 외면해버리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남아있는 존재라고는 그분께서 평생을 걸쳐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제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제자들조차 붙잡히시는 그 순간 나 몰라라 하면서 그분만 내팽개쳐둔 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셨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셨는데 정작 그분이 가장 외로울 그 순간에는 그분 곁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그 말을 부인합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저희가 주님을 떠나다니요, 무슨 말이십니까? 우린 계속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너무 찢어져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33절과 34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 목소리로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그 가슴 아픈 힘든 시간들을 꾹 참으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한 한마디를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다오. 같이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와서 등에 손이라도 얹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쪽 구덩이에서 그냥 깨어서 같이 있어만 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자마자 그들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예수님을 체포해 가고 그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예수님만 홀로 끈에 묶인 채 끌려가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성지순례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그 길을 보면서 감탄해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이 길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니 그게 무척 저한테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찬미하며 겟세마네로 갔던 바로 이 길로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다시 연행되어 오셨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쪽 뒤쪽에 아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내려갔던 그 벽화가 있던 그쪽 훨씬 뒤쪽에 저기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그림을 가까이서 확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찬양하며 즐겁게 내려갔던 그 길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서 홀로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한동안 멍하니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그 순간이 상상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히 좋을 때는 함께 찬양하며 갔는데 힘든 그 순간, 체포되어서 돌아올 때는 다들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 채 홀로 이 길을 끌려오셨을 그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엔 다 같이 있다가 정작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있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는 외면해버린 그 제자들을 주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돌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올라오실 때 바로 직전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즐겁게 내려가셨던 그 느낌이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고 괴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까지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할 만큼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길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전 인류의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가슴 아프셨던 그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만 요청하셨어요. 그저 바로 옆에서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그 한 가지 부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 아까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얘야, 너 자고 있니?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정말 잠깐이라도 깨워서 그저 내 옆에 같이 있어 줄 순 없었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때랑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셨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일상의 순간조차 예수님은 그저 내 마음속 한쪽 귀퉁이에 모셔둔 채 일상은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만 떠들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한테 필요할 때 그때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내 곁에 좀 같이 계셔주세요. 혹시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만이 들으실 수 있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고통과 슬픔을 느끼셔야만 했습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혼자서 그 외롭고 험한 길 위에 홀로 서 계시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내팽개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살아가는 삶, 주님 저한테는 그거 너무 바빠요. 그거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하세요. 저는 제 일 하기도 너무 바쁩니다. 그렇게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의 그 모든 연약함, 주님과 함께 있어 드리지 못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